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발람이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하는 얘기죠. 이제 세 번째인데 3일째인데 첫 번째로는 이 발람이 발락 왕한테 갔더니 이 발락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신당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을 데려갔는데 아마 바알 신당이 산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쪽 면 4분의 1만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으니까 4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이제 이 바알 신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다시 그러면 저 4분의 1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게 꽁무니만 조금만 보이는 데 가서 저주해라. 한쪽 면만 봐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조금만 보이는 꽁무니 조금만 보이는 데 가서도 가서 해라. 그래서 그들을 그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비스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조금 보이는 데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다른 곳에 데려가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28절에 부올산 꼭대기라.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 가서 저주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람
발락과 간데 발람이 그전과 똑같이 7단을 쌓아라. 7단을 쌓고 이 단 하나에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를 준비해라.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게 24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발람 선지자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가 느꼈다 이 말 느꼈.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사수를 쓰지 않고 그대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는 사수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사수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고 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들을 하는 것을 이 마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사술이라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징조를 찾는 거예요. 꿈을 꿀 때 현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징조를 찾는데, 이 하나님 징조를 찾는데, 이 세 번째 발람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현몽으로 꿈을 한다든지, 징조를 찾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섰다, 이 말이죠. 광야를 바라보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전에 눈을 감았던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옥하는 목사님 같으신 분들도 이제 하늘나라가 정말로 위대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러신 분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랄까 내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참 헛되게 했을 때가 많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평생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은퇴를 하신 이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 내가 정말 그때는 교회에서 못 모르고 주님 앞에서 막 그냥 설치고 이렇게 내가 잘못 섬겨서 내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발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로 살았으면서 사실은 뭐냐면 눈을 감고 있었던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선지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달랐다. 이번 여기 와서 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두 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 보고 내가 이제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는 발람이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결단에 딱 선 거예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전능자의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엎드려서도 눈이 뜬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모든 것 다 내려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발람 따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 발락 왕이 높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러니까 기다리라네 기도할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간밤에. 근데 응답하셨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칼을 들고 천사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던 응답과 사자가 죽이려고 했던 것과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밤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대체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이제 가면 이놈이 뭐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던 것 같이 똑같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발락 왕한테 가서도 똑같이 그 사심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만 발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만 그 잘못된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따라가되 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로 다 가서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 갖고 사는 것도 아니네.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야 되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살아야 되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때 가서 두 번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 그들이 왜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그 고통에 있던 그 백성들 그냥 천하게 여기고 그냥 보잘것없이 여겼는데 그게 아닌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엎드려 있어도 눈이 뜬 자.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제는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이상을 보고 징조를 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아니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순수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결론을, 자기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이 복을 받은 백성들인지 5절 6절 얘기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움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숨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 너무너무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물가에 있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처럼 너무 아름답고, 그 골짜기가 벌어짐이 정말로 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내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 이스라엘 백성, 너는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아각 왕은 아말렉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말렉 왕이 제일 존귀했던 것 같아요. 제일 풍요롭게, 제일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이, 아름다움이 넘쳐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리로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애굽 백성들도 망가뜨렸고 그들이 다 이기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그들의 위용을 얘기합니다. 위용, 그들의 모습, 굴어앉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사건. 첫째로는 발람 선지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로 이러한 이 발락왕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발돋섰을 때 그의 눈이 열려 말씀을 들을 수,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여기에 전능자의 이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징조나 이상이나 현몽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눈이 열린 자가 되어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축복.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그들의 위용은 암사자와 수소자의 웅크림 같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싸울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말하기를,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쭉 오면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고라 자손들의 그 동기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로들 250명이 그 반역을 하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30년이 넘도록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훈련되어져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람 선지자가 바알 왕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올산 꼭대기까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의 선지자는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새벽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대적 그 원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고 해악질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 해악질이 당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과 어려움이 쫓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지켜주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